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또 2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면 구원 얻는 믿음을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나 갖는 것 같아요.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뭐 아니면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상관없이 아무나 갖는 것 같아요. 어른들만, 지적인 수준이 있는 어른들만 갖는 게 아니고 뭐 어린 아이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제 시골에 있는 아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갖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나 누구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무나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무나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만 선택된 자들만이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에 뭐 이제 대통령, 높은 지위,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인맥이 있고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은 사람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나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뭐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나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자들만이 믿음을 갖는데 그들 스스로가 갖는 것이냐 그랬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선택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어떻게 되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도 말씀에 의해서 갖게 되고 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 더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거기.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우리는 믿죠. 그 내용을 아는데 잘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 원래 뭐 물을 머리에다 붓든 아니면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찍어서 바르든 간에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을 가지고 물이 의미하는 그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가진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당연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보충인 성례, 세례와 성찬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 매일 참석했는데요. 근데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건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어떤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합해서 듣지 않게 되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가볍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도도 잘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에 매주 나왔을지라도 믿음이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 이 항에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면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그 약속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성경에 있는 건데 좀 더 구별지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내가 뭐 하나님의 병이 걸렸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났어. 너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봐. 병이 날 수 있어. 그랬을 때에 물론 그것도 이제 어떤 교회로 인도하는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병난 얘기 1000번, 1000번 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병난 거를 얘기해서 호기심을 갖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전해야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났어.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럼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나는 게 진리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병 걸렸다가 다 병의 치료를 받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것은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은 것에 서로 나누고 또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지,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죄 용서를 해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2항에서 좀 이따 볼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설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가 중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해야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가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인데, 이 내용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축소시키죠. 다른 것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 설교라는 것이 제 얘기를, 목사의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성경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된 약속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근데 설교를 줄여라. 설교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냐면 미사에 참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참여하면 돼요. 믿음이시 참여하든 믿음 없이 참여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교회 문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거행하는 미사에 참여하면 그 미사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설교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부가 거행하는, 집례하는 미사가 아주 웅장하죠. 화려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줄이고 찬양을 더 많이 하자. 물론 찬양이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뭐 3절 있고 4절짜리 찬양이 있어요. 그 3절과 4절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이 아주 은혜로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 그 3절짜리, 4절짜리 그 가사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번 부르는데 한 3, 4분 뭐 걸려요. 그걸 10번 부르면 뭐 한 30분, 40분 되겠죠. 근데 보게 되면 그 30분, 40분 안에 찬송을 10개를 불러도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성경이 말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찬송이 반드시 예배 중에 있어야 되지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찬송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중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찬송으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좀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것들을 막 생략하고 축소시키고 아니면 약간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오늘날에 이렇게 그 찬양 중심의 예배를 보게 되면 뭐 한 찬양 뭐 3, 40분, 1시간 하다가 한 설교 한 뭐 10분 뭐 그 정도 짧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체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인데, 그 믿어야 될 내용들이 적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있었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설교를 헛된 말을 하면 남는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명확하게 전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뜻은 이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저것은 틀렸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안에서도 설교를 줄이고 이제 뭐 감정과 정서를 높이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설교를 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에 어떤 그 어렵고 힘든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성경 전하고 듣고 뭐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주의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순종해야 될 것들을 전하는 설교를 축소시키고 이제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위주로, 아니면 행동을 위주로, 아니면 어떤 예배 형식을 위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생기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니까 믿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긴 믿음이 더 강해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라는 게 뭐냐? 믿어야 될 것들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목사 개인 생각을 말하고, 목사 개인 경험을 말하고, 목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 복된 소식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 경고를 전하고 그 경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유튜브 그런 데서 이렇게 불교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하는지, 그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들으면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착하게 삶을 살아야죠. 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뜻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근거한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끼리 싸우지 말며 살아가세요.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세요. 서로 위하며 살아가세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 탐욕이라는 것이 어떤 탐욕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선한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진짜 탐욕인지 그런 것들이 없고 그저 뭐 착하게 좋게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이제 말들을 들으면 그 좋은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 윤리적인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체계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더라도 그것을 덜 전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전하면 공산주의 나쁘다. 나쁘죠.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기독교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쁩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것만 매일 말해요. 뭐 불의가 나쁘다. 불의를 없애야 된다. 세상의 불의를 없애야죠.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매일 말해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했으니까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했으니까 영원한 게 어떤 건지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은 불변하다고 그랬으니까 불변한 것이 어떤 건지도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랬으니까 무한한 것이 뭔지도 알려줘야 되죠. 지혜롭고 또 진실하고 공의롭고 뭐 사랑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설교지 어떤 그냥 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올바른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항을 한번 이 다음에도 있으니까 같이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행동하는데 곧 명령들에는 순종하고 엄중한 경고들에는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적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공로에 의한 것인데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을 믿냐?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전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믿냐?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네 번째 그러나 중간에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적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공로에 의한 것인데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 얻으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전체가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구원자가 있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창조를 안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전도할 때,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돼요? 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을 하면 돼요. 그냥 장황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가 뭐 돈을 다시 잃어버렸다가 기도하니까 돈을 다시 찾았다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교리라고 해요.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 그래 놓고 창조를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가? 내 하나님은 믿고 성경은 믿지만 내 창조는 못 믿겠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을 못 믿어요. 그건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 그냥 이렇게 발목에 차는 물인데, 그 갈대밭인데 노을 질 때 그 빛이 이렇게 붓잖아요. 노을 질 때 붉은 그 태양빛이 그 갈대밭 거기에 비춰갖고 그 바다가 빨갛게 이렇게 되어갖고 거기를 홍해라 그런 것이지, 뭐 진짜 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넌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것은 그냥 발목에 차는 데를 걷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것이, 진짜 홍해를 걷는 것은 아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인데 삼인격, 삼위, 세 인격이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가 어떻게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냐? 그거는 내 못 믿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믿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일 수 있어? 그냥 인간인데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 그 사람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안 믿었어요. 그냥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청년, 인간이었어요. 인간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해놓고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기적을 믿지 않는다. 바다를 걸으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내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정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나는 옳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은 뭐 인정하는 것만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릭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구약 성경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다 그랬어요. 홍해 건넌 거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당장에 마른 땅이 된다고?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된다고? 있을 수 없지. 난 그거는 안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창조를 하셨다. 온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것을 다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 성도가 갖는 믿음이에요.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도 이미 구약에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고 구약에서도 의인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울도 그걸 다 믿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라든지 예수님을 믿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믿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만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만 이렇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는데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그래서 믿는다. 창조가 어떻게 여러분 6일 동안에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흙이 있잖아요. 옥토. 그 흙을 한 줌을 뜨면 여기 미생물이 50억 마리가 있답니다. 50억 마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6일 동안에 하늘의 별이 1000억 개를 세려면 한 10초에 1초에 10개씩 세면 한 330년, 300년이 걸려요. 그 1000억 개를 세는데 한 1초에 10개씩 300년이 걸리는데 그 1000억 개가 1000억 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한마디로 만들 수 있겠냐? 그거는 뭐 한 150억 년 전에 이렇게 우주가 꽝 폭발해갖고 150억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우주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별이 많아진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를 한순간의 말씀으로 한 흙에 50억 마리인데 그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곤충들 그걸 어떻게 다 만드시겠어요? 난 그걸 못 믿겠다. 그거는 내가 안 믿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죠. 그걸 어떻게 믿냐?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학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이 증명하면 이건 진리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는 의심스러운데, 여러분, 과학도 인간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서 증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과학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도 판단하고 성경의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증거하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학이 증거 어떻게 합니까? 창조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과학이 증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그 근거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골 사람들도 성경을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과학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증명되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 배웠을지라도 그 성경을 얼마든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렇게 전해요. 정말 놀라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요.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여자가 증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고 이제 너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핵심, 권위를, 근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믿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과학이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옳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근거에서 이건 바울이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것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직접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말할 때 너희들이 내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구나, 잘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그렇죠, 우리도 어느 학자가 말을 했어, 어떤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가 말을 했어, 그 병원에서 어떤 그 분야에 관한 이비인후과든 아니면 내과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의사가 말을 했어. 그러니 진리겠지.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의 증언도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학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역사상에 여기가 여리고다 아니다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없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때의 그 장소에서 반드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증거를 고고학적으로 찾지 못했을지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좀 이렇게 다 끝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믿음은 누가 갖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선택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이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내가 눈에 어떤 환상을 한 번도 못 봤을지라도 귀에 어떤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성경 전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것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실 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올바르게 전해지는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의 보충인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인간에 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믿냐 그랬을 때 너무나 많이 반복 말씀드렸지만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적들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유식 목사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하게 도우소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도우소서. 확인이 됐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못된 거짓된 허황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